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것은 블랙홀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블랙홀 이론은 그냥 물리학자들이나 또 천문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얘기인데,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우주 어딘가에 가면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빨려 나가면 새로운 공간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 그걸 홀같이 생겼는데 거기는 빛도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꽈리같이 생겨가지고 그 무슨 모래시계 같이 한쪽에서는 빨려 들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빨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니까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공간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에 있는 천문학자, 물리학자 200명과 컴퓨터 공학자들 30명이 합쳐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영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영국에 아주 훌륭한 분이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뮤지에 있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우주 공간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찍었느냐 했더니 지구만한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찍었대요. 근데 지구만한 망원경이 어디 있어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과학이 확실히 발전한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문명에 대한 얘기도 듣기 때문에 꼭 오셔야 돼요.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어리석거나 무지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학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어떻게 지구만한 망원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번에 사용한 망원경이 전파 망원경입니다. 전파 망원경. 전파로 망원경을 만들어요. 유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파로 만들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텔레비전은 무슨 영상이 있는 게 아닌데 전파로 날라오잖아요. 전파로 일정한 그림을 카메라로 찍으면 전파로 전 세계에 송출해서 그 전파를 그림으로 바꾸는 장치인 텔레비전 안에 그 전파가 닿으면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원리를 쓴 거예요. 전 세계에 전파 망원경이 8개가 있습니다. 남극에도 있고 북극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전 세계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일시에 발사를 해가지고 지구만한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파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쐈는데 그게 우리 태양계와 은하계 끝에 있는 블랙홀을 잡은 거예요. 근데 블랙홀은 본래 빛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찍었느냐면은 그 빨려 들어가는 공간에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땅 밑에 뜨거운 데 있으면 그 주변이 열이 올라가듯이 거기도 열이 많은 부분을 전파망원경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더니 도나스 같이 생겼어요. 도나스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블랙홀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빛이 전혀 없으니까. 빛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찍었는데, 마치 이게 조그만 이렇게 기가 막힌 이렇게 청자나 백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청자나 백자가 있는데 이거를 찍을 방법은 없는데 거기에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보자기를 찍으면은 보자기 안에 물체가 있는 건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물체가 뭔가 하는 건 꽉 조여 놓으면 보자기 모양이 나오니까 이번에 보자기를 찍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그 망원경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아인슈타인은 태양을 보고 태양의 모습을 계속 망원경으로 보고는 우주 어딘가에는 블랙홀 같은 구멍이 있겠구나. 그게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무슨 관계가 있는 흔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하죠.
사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거 가져가서 먹어야지만 생각하지 요게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뉴턴밖에 없어요. 이건 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나 보다. 왜 하늘로 솟구치질 않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참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성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는 너무 무궁무궁해서 우리가 감히 가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지혜를 조금 깨닫는 거예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인간이 조금 깨닫고는 기가 막혀하고 좋아하는데, 이번에 그 천체망원경을 만드는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송출할 때에 사람들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KT 보우만이라고 하는 여자분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30살도 안 된 20대 젊은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MIT를 나온 사람인데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파망원경 전 세계 8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를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못 해냈는데 이 여자가 했어요. 노벨상감이래요. 인간의 병을 연구해서 병을 퇴치하는 그 병의 작용을 찾아내서 연구한 사람도 노벨상을 주는데,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우주의 어느 곳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구멍의 모양을 사람들 눈에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수십만 가지의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그걸 큰 그림으로 조합해내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천재 같은 사람이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탁월한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천문학자도 필요하고 물리학자도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문가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그걸 더 연구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우리가 알면서 또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는 기쁨과 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동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함께 의지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정말 고독하게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강도를 구원해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름은 없지만 그날 낙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강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숨이 지금 끊어져 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가정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뭐 학업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뭐 건강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게 뭐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나와 만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나를 외면하겠구나 하는 이
고독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스란히 다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래야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근데 고통스럽게 숨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곁에 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데 반대편 강도는 무능한 분으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 못하고 이렇게 말만 앞세우고 자기가 죽어갈 수가 있나 이러면서 책망하는데, 반대편 강도는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가실 때에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죄목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법으로 처형이 됐느냐면 강도도 아니고 또 살인도 아니고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치면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의 죄목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칭으로 유대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타칭으로 할 건지 그런 걸 고민했어요. 죽이는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이 강도들은 단순 강도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뭘 가지고 테러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막 불도 저지르고 또 공격도 하는,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 사람들로서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살인했다고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었던 로마의 총독과 로마의 법은 식민지 사람들 중에 살인이나 강도나 뭐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뭐 매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노역을 하거나 이런 처벌로 다스렸지, 십자가는 오직 한 경우에만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거나 로마 제국에 도전을 해서 무슨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죽이는 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란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는데 왜 거기다 죽였느냐면 백성들을 많이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다는 그 왕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왕은 오직 황제인 로마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황제에 도전한 거라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란군의 그 괴수로 죽은 겁니다. 로마의 법은 그렇게 처벌을 한 거예요. 본래는 거기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달릴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할 수 없이 내주고 예수님을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날 처형할 사람이 셋이었나 봐요. 그런데 바라바는 새벽에 풀어졌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바가 죽어야 될 로마 반역죄를 이분이 대신 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죽으면서 했때 마지막 토론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 얘기는 나는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내 조국 유대를 독립시켜 보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나가 죽어가는데, 예수 당신은 유대인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메시아시라면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도 죽지 말고 유대 백성들을 이 신음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사람도 죽이고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했던 그 나라가 우리가 회복하고 독립할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예수님은 누구의 생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까지 죽어가는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가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는 우리 방식으로 산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테러를 해가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나라가 되찾아지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스스로 희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도리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움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도 세워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유대라는 작은 나라의 독립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죽음과 사망이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원하시는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천국 갈 걸 믿었어요. 자기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사람까지 죽이고 십자가에 처벌당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받거니와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분이 여지까지 말씀하시고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돌아가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던 심리를 따라가지고 겉옷을 갈라거든 속옷까지 내주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세상의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인류가 죄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고, 이 한평 강도는 그 당시에 자기의 방법으로 투쟁해서 나라를 독립시켜 보려고 하면서 한때는 예수님의 방법을 무시했을 겁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어떻게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힘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처럼 정말 싸우고 죽이고 테러하고 힘과 힘을 물리쳐야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곁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모습을 한평 강도가 볼 때에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몸으로 그냥 회개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repentance는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잘못됐다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결단인 나에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우매하고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주님의 방법으로 돌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방법도 수단도 선택합니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은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무장투쟁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단과 방법론 속에 이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는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 생명을 살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죽을 뻔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잃어버릴 뻔했던 가정이 되돌아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세상의 방법 속에는 세상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나에게 고통을 주면 내 것까지 내주라는 겁니다. 당장은 뺏기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언젠가는 복종하도록 만들 거니까,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방법론이 실패하는 자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자의 방법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강도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걸어왔고 선택했던 방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잘못된 방법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 방법, 나는 죽으러 세상에 왔노라, 내가 죽어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노라 하는 말씀대로 지금 옆에 계신 주님이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지금 막 의식이 없어져 가는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영혼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평 강도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도 있고, 베드로나 요한처럼 일찍 예수님을 자기의 생업을 하는 중에 만났으면 제자가 됐을 뻔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때 못 만났으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길거리에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만나서 변화받아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한평 강도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추구했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개하고 헌신했던 사람으로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훨씬 흐른 후에 이것은 제1장로교의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과 복음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고 깨달아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깨닫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의 얘기에 따라다니는 것은 우리의 복음의 목적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곳에도 많고 인기 있는 곳에도 많고 즐거운 곳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만이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을 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세계를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고백이 강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립운동,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양쪽 강도들은 틀렸고 예수님의 복음운동만 맞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세상에는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던 세계는 훨씬 무궁한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 하나를 독립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감사와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론은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 1919년이 우리 한국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3.1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상에서 임시정부가 설립이 돼요. 그거 100년이 됐어요. 3.1운동도 100주년이고 상의 임시정부 설립도 100주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운동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쪽은 비폭력운동으로 시작했고 한쪽은 무장운동으로 시작했어요. 나라를 독립하고 쟁취하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관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테러운동도 있고 또 지식인 운동도 있고 교육운동도 있고 많은 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3.1운동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불태워지고 끌려갔던 것이 교회입니다. 3.1운동에 교회에 재직회가 다 모여가지고 우리 내일 장터에서 3.1운동 하는데 나갑시다. 그리고 장로님이 얘기하고 당에서 결정하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다 나갔다고요. 전국에 수천 교회가 다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부터 당의 재직회가 다 주동자가 된 거 아닙니까? 100년 전에 한국교회 제도가 지금 우리 제도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때도 다 구역장이 다 있었고 다 부서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이 우리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속박을 풀어줘라 하고 나갔어요. 그때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총 들고 오는 사람한테 태극기 들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걸 믿었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해방해 주셨어요. 무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하나님이 큰 나라들끼리 이 싸움이 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나라가 패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내보내주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독립이 아니고 해방이라고요. 우리는 독립기념일이 없어요. 광복절이 있죠. 해방절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 자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무력을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무력보다도 더 큰 외교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방탕하면서 살았겠어요? 얼마나 절약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 백성이 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세상의 마음대로 살면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한편 강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 혁신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없이 보이는 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무궁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 죽어도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이죠. 그런데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군대에서 자기 상관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을 줬는지 분해가지고 제대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고 갔는데 남의 집에 들어갔네 또.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 넷을 죽여가지고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막 분하니까 감옥 속에 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신문에 그 기사를 보고 성경책을 소포로 무명으로 보내줬어요. 감옥에서 읽으시라고. 성경책을 이 사람은 교회가 있어도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던져놓고 안 읽었는데 감방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글자는 읽을 줄 알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 놓고 심심해서 하나씩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조금만 자기가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참 감사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나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늦게 깨달았느라고 통곡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전도를 해요. 감방에는 나쁜 죄 진 사람들 다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좀 센 사형수이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보다 좀 급수가 낮은 죄수예요. 이 사람이 그 감옥에 2,000명이 있었는데 차형 당하기 전까지 1,800명을 세대받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름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다 옛날 그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사형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때 사형수들이 막 분해서 막 세상을 저주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한편 강도같이 마지막 예수의 말씀을 마지막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죽으러 갈 때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봅시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본 건 아니고 저도 전해 들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겠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선한 목자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그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을 했다는데 남자분이에요.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 무당은 그런 말 안 쓰는데 남자만 박수라고 그래요. 박수가 남자고 무당은 여자예요. 뭐 박수를 잘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박수무당.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있는데 이 무당들은 뭐 신이 내려야 된대.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귀신에 쓰여야 되는 건데 귀신의 힘으로 점도 보고 뭐 이러는 건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쩔쩔매잖아요.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점 보러 가는 사람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예수 믿는 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컸는데 아이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무당집에는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자식을. 자식이 평생 이제 결혼하기 다 틀렸어요. 부모가 뭐 하십니까? 무당인데 그럼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가니까 야 이러다가 뭐 뭐 신이 막 이쪽 저쪽으로 전염되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결혼 아예 못한 자식의 길이 이게 막히게 생겨서 이분이 막 고민한 거예요. 자기는 무당 할 만큼 했는데 자식이 길을 막게 생겼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당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무당을 그만해야 되겠는데 그만두면은 이게 얼마나 그 괴로움을 많이 받겠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고 예수님한테 가면 무당은 귀신은 이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무당을 이제 그만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밤마다 이게 신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마귀 역사인데도 그 사람이 실제 죽어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무서우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좀 그걸 이겨달라고 이제 온 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 공부를 하는데 무당하듯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 공부 다 참석하고 기도 모임 다 참석하고 그냥 뭐 방언도 막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영적 세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다 겪고는 이분이 그냥 세례도 받고 집사도 받고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과거에 무당했던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다 헛된 거짓된 귀신이고 우리 예수 하나님만 참 신이다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도 다 되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내가 무당이 되었던 것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얼마나 장로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그냥 귀신으로 인생 허비할 뻔했던 사람들이 거짓 신이잖아요. 다 우상이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심판하신 것들인데 그래서 주님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뢰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에 예수님이 이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편 강도가 그 영광에 참여했고 베드로도 요한도 그 다음에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Only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성도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해서 다짐 감당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사망과 죽음과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생각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